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상당히 인색하시고 아멘도 인색하시고.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도님을 위하여 올해도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양이라는 거예요. 성도님이라 그러니까 다 성도님이에요.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해줄 줄 알았는데 다 성도님이라고. 근데 왜 아멘은 안 하는지.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뭐예요? 모르셨군요. 아멘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그 동의 속에요, 하나님은 아멘이라는 동의 속에 우리에게 약속을 믿는다는 그 동의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재청 아닌 재청 속에서 회의적으로 본다면 가결이 되고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사실 성경을 읽든 그 다음에 성경의 가사든 찬송의 가사든 어떤 가사에 은혜되는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 속에는요, 모든 곳에는 아멘이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왜 아멘이 적지? 이것은 성도님 탓이 아니고 제 탓이에요. 제 탓. 네. 그런 것 같아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아멘을 좀 많이 강제적으로 좀 시키겠습니다. 안 하면 지목해서 시키겠습니다. 임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샘플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샘플이에요. 에이그, 주책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책이지. 하나님의 책. 네. 그런데 나는 그 주책도 못 되면 무슨 책이에요? 네.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네.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데 어느 교회 가면 누가 아멘 하죠. 또 왜? 또. 아니 자기는 안 하면서 왜 그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거.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여 저렇게 할 수 있나 나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요 정말 복된 마음인데 아휴,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자, 지금 우리는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요, 이 한 해는 내년에도 1월 첫째 주일은 또 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다가 문득 돌아서서 그 다음에 문득 정지한 다음에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제대로 서 있는가라는 점검이에요. 내가 지금 이름에 걸맞는 위치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목사야, 너 위치에 서 있어? 죄송해요. 그래, 뭐 붙여야지. 장로님, 너 이렇게 하면 돼. 너 위치에 서 있어? 권사님, 너 위치에 서 있어? 집사님, 너 위치에 서 있어? 권찰님, 너 위치에 서 있어? 성도님, 너 위치에 서 있어? 라는 자기 질문. 여러분 위치에 서 있나요?
여러분, 한 해는 매번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이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이 시점,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1년 전에 나의 모습, 1년 전에 내가 생각했고 내가 마음먹었고 내가 깨달았던 그 사람이 오늘 지금 내 사람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하루하루는 소중합니다. 정말로 소중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 속에서 나는 이름에 걸맞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이 정도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남들이 가는, 물이 흘러서 가니까 같이 더불어서 흘러가는 그런 우리가 삶을 여전히 살고 여전히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있느냐 힘이 있느냐라는 이 생태, 이 상황을 표현할 때 보통 물고기는 흘러가는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거의 살아있으면 흐르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늘 있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자, 코로나야. 그러니까 코로나에 흘러서 가. 그래, 문화가 그래. 그러니까 문화에 흘러서 가. 그래,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상황에 흘러서 가. 살아있으면 방향이 흐르는 쪽으로 가. 흐르는 반대쪽을 향해서 계속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특별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12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럴 줄 알면 찾으려고 그럴 줄 알았어요. 12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시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12장 1절과 2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이달을 너희 해의 첫 달이라고 말해요. 1년의 첫 달이라는 말은 1월이라는 단어입니다. 1년의 해의 첫 달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을 너희는 이 날을 올해 1월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1월이 아니에요. 그때가 1월이기 때문에 1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 3, 4월 정도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은 너희를 이 날을 해 첫 달로 정하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뭔가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라 그랬어. 하나님이 1월 달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 정도입니까? 왜 그들에게 그냥 정해진 달력이 있고 정해진 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는 그냥 출발해 그냥 가자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을 내가 내 핏값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를
유월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국 땅으로 출발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날을 너희는 그 해의 첫 달로 하라라고 말하면 시작. 이라고.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 너희가 이 날을 기억해야 돼. 너희는 이 날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는 세상에 날과 달이 있지만 이 날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마. 이 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 이 날은 너희의 새로운 출발이야. 너희는 약속을 향해서 다시 출발되는 이 시점이야. 내가 너희를 이제 시작해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와 영원히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날 기억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신앙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삶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삶의 마음도. 야, 올해는 내가 해봐야지.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인샬라 그냥 뭐 그러고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 라고 살아가는 어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신앙의 사람. 여러분 이 시작은 결국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해 첫 달이라고 첫날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너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21년도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로서, 직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마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이렇게 좀 더 할 걸. 이렇게도 좀 더 할 걸. 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 기도 좀 더 하고 싶고 더 해야 되는데 못했어. 저는 오늘 22년도를 출발하면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로 바꾸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신에게 옆에 분을 보면서 말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면 됩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확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을 옆에 분한테 말해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22년도의 표가 뭐예요 오늘?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22년도의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성경의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바울 사도를 섬기면서 주의 일에 동참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마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대표적이고 정말 칭찬받는 교회라면 이 빌립보 교회일 거예요. 물신양면으로 영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 목사의 목회에 많은 도움을 줬고 협력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본절을 통해서 자기 일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랬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면류관이다. 3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해력이고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쭉 말씀을 하고서 마무리 지면서 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다 가졌잖아. 그러므로 하반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서라라는 단어, 이 서라라는 단어는 스테케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진실하게 서다, 굳세게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연적인 설명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이 용어는요, 특별히 이 군사들에게 쓰는 용어예요. 군인에게 쓰는 용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전쟁이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난 전쟁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적의 공격이 막 이렇게 다가와도 이 군인이 자기가 있는 위치 속에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적의 공격이 만물이 많이 와도 지금 내가 저리로 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서다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는 비겁자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의 비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과 내가 끝까지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내가 세상의 돈과 타협하지 않냐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신앙의 비겁자가 되면 안 돼야지라는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로 삶 속에서 얼마나 비겁해지는지 몰라요. 세상의 조폭들은요, 의리가 있어요. 죽어도 의리입니다. 김보성만 의리 막 이런 김보성이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의리가 있어요. 우리는 군사예요. 믿음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자녀요 주의 군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 서라라고 이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 가정 안에도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은 뭐 가족이 많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명이 됩니다. 최소한 3명, 4명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가족이 다 마음이 달라요. 그나마 결혼 전에는 그나마 조금 맞아요. 왜냐하면 위계질서 아버지가 있어서.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은 뭐 남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영향력이 들어가면요, 이제는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요, 다 각자잖아요. 다 자기 잘났대요. 내게 최고래. 내가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게 맞아. 얼마나 바울 사도가 속이 상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야 은사도 필요 없어. 뭐도 필요 없어. 예언하는 능이고 방하는 능이 있어도 손에는 꽹가리 같고 아무 소용없어. 이 말의 의미는요,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들이 있는데 없는 데서 투닥투닥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제일로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 되게.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것 의미 속에는 이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 보면 하나 돼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하나 돼요. 내가 조금 이해하면 하나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형제들이 막 투닥투닥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조금 좀 뛰어난 뭐 지각이 또 감성이 또 어떤 성숙된 형제가 있다면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이러는 걸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보시면 좋아하시겠냐. 이 말 한마디에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 것이 더 낫다고 다 주장하고 살면요,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천국 가서도 하나가 안 돼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양보할 때 하나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년도에는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그 일 중에 하나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가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정금교회를 세워 가는데 여러분 각 기관 그 다음에 직임과에도 여러분 동역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와 같이 동역을 잘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 앞에 보면 다 있나요? 저금통들이 지금 개수는 엄청난 것 같은데 들어온 개수는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 잡아먹었나? 작년에 저희들이 모아서 몸이 편찮으신 목사님
가정에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드린 이 모았던 돈을 다 모아서 부족한 부분은 좀 더해서 드렸어요. 올해도 또 이제 모아진 거 또 드릴 거예요. 어려운 목회자. 바로 이게 뭐예요? 동역자를 돕는 거거든요. 제가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돕는 거예요. 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이름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드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너희는 동역자를 도우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가 카어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현재 능동형이라고 해요. 수사법 이거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이 말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을 표현하면서 내가 기뻐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그분들을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많이 부족한 분들은요, 그냥 좋으나 싫으나 그냥 맨날 웃고 다녀 그냥. 어떤 때는 우리도 세상 걱정 안 하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맨날 웃고 다녀. 뭐가 좋은지. 비만 오면 더 웃어. 항상 기뻐한다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좋은 일만 생기면 다 기뻐하겠죠.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스테이크만 그 A뿔 3등급 1등급 3개 있는 거 3개 있는 것만 1년 내내 드세요. 여기요 한 일주일 안에 손들일 뿐이다. 지겨워 못 먹겠어. 아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외에 비싼 거 먹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기쁜 것은 당연히 기쁜 거예요. 기쁜 것은요 여러분 로또 당첨이면 여기 안 기뻐할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안 기뻐. 그러면 속은 막 이 기쁨 막 터져 금방. 하다못해 뭔가 조금 하나 좀 받고 뭔가 생기면요 막 그게 막 기쁨이 막 터지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속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여건 속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니 솔직히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안 기쁜 걸 기쁘다고 합니까?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힘이 세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이라는 단어. 이 말은 기뻐하지 않을 걸 보지 말고 그래 그래도 넘어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깨졌어요. 그런데도 아이고 내가 다른 데 안 부러져서 감사하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요 평생 좋은 것이 생겨도 안 좋은 것 또 보고 분명히 자기는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여기가 깨졌는데 여기가 안 부러졌다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더 어려운 상황에 와도요 그분은요 뭘 보고라도 기뻐합니다. 그렇게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토에피에이 캐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손해 역경을 당해도, 손해가 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에 쉬 동요하지 않는 모습, 또 손해를 보고 또 그다음에 내가 모함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그 일에 동요하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늘 평정심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이 말의 뜻은 자기 권리가 힘이 있어서 능히 모든 것을, 자기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의롭게 대치하는 자세,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인내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제가 원어 말하지 않겠어요. 그 뜻은 중단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와요. 그때 염려하지 마. 이 염려가 오는 것을 중단하라는 뜻이에요. 중단. 이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바꿔라. 어떻게? 이 감사라는 말은 이루어지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앞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이 말씀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풀리면 하세요. 그냥 하시라고요. 잠 안 자고 하세요. 그런데 염려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리고 바꿔보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 이 일이 이러지 말라는 거, 이거 중단하라는 겁니다. 7절에 하반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여러분, 잠언서 4장에도 22절이나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이 마음은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요.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너희가 듣기만 하여서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는요, 듣기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을 때 은혜가 돼요. 들을 때 공감이 형성된다니까요. 감동이 형성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말은 안 했습니다. 마음이 자기를 말했어요. 그리고 안 합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듣기만 하고. 올해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자꾸 실천하세요. 하나 해보고요, 또 하고요, 또 하고요, 자꾸 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본문의 하반절에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22년도의 표현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는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라. 염려를 중단해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듣고 보고 받은 바를 너희가 행해 지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나는 다 할 수 있었다. 나는 다 할 수 있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요, 꼬집으면 아프고요, 때리면 아프고요, 굶기면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때려도 감각이 없고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도 아물어지고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와 매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여러분 기쁨이 있고요, 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부터 설하라고 시작했던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을 너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도 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하면 돼. 그리고 해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지 않고 시도도 안 하려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겸손은요 못하지만 하는 게 겸손이라 그랬어요.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유, 저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거역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천사가 타락하는 교만이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 그 과정이 교만이에요. 거역이거든요. 겸손은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그래, 너는 1000% 해야 돼. 막중한 힘과 그 무게를 주면서 너는 1000% 감당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그래? 10%밖에 안 돼? 그럼 10% 해. 그러면 1000%나 10%나 똑같아.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재능, 능력만큼 하면 1%를 했어도 1000%, 10,000% 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걸 너는 할 수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전제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야.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다 애우잖아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모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강하게 하다, 할 수 있다, 힘을 얻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라바시라고 하는데 옷을 입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다, 감동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야, 나도 똑같아. 오직 했으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내 자신도 보니까 참 한심한 나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말 또 속에 나 또 하나는 사람의 또 이 사람의 모욕이 있어서 내가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또 사람의 모욕을 하는 걸 보는데 하나님 어떡하지?
그러면서 8장 1절에 저와 성령의 몸에서 해방했다고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똑같아. 너희와 똑같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나무예요. 가지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폭풍이, 물론 뭐 센 폭풍 넘어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해요. 몇 나무이겠죠. 그런데 많은 나무들, 나중에 나무들은요, 가지가 부러지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 붙어 있어서 지금 죽은 것 같고 이파리도 없고 벌레 먹은 것 같은데 내년 봄이 되면 또 거기에 싹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꽃이 피어요. 거기에 또 열매가 맺어요. 이유가 뭐예요?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15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라는 말이 메노라는 단어를 써요. 메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무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의미가 좀 안 들어오죠. 도망가다 떠나다의 반대말이에요. 안 도망가다. 이 말은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래요? 저래요? 안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그래서 머무르다. 남아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 도망가도 남아있는 거. 이게 메노, 아내. 거기에는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거기에는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들어, 다 도망가.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거기에 남아있는 거, 이게 아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똑같아. 나도 도망가고 싶어. 나도 하기 싫어.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었어. 주님이 다 하신 거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물질도 보내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다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 도망가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해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15장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비겁하게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목숨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붙어만 있으면요, 농부가 하나님이 그 나무에 열매를 맺도록 이것도 맺게 해주고, 이것도 요소도 칼슘도,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도, 그 다음에 질소도, 뭐 인산도, 이건 다 비료에 합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막 줘요. 그 다음에 벌레 먹으면 약도 뿌려주고요, 살충제도 뿌려주고요, 물음병도 안 들게 미리 해주고. 내가 하려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스스로 언제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올해 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요 못합니다. 해보자라고 가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자꾸 되새기세요. 나를 향해서 여러분 펜싱든에도 말입니다. 막 들기 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겼잖아요. 금메달 땄잖아요. 안 보셨구만. 그래서 인터뷰도 많이 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게 입에 크로즈 해봐가지고 막 입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물며 그 친구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정금의 사람인 여러분이 그 말도 못하고 산다면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라이즈업. 일어나면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이.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은 찬송가 387장에 보면은 우리가 들었던 찬송입니다. 시편 72편인가 그 배경을 통해서 아마 저작된 말씀인 것 같아요. 멀리 멀리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남 슬프고 또 외로워 슬프고 또 외로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27절에는 너희가 나를 멀리하면 망한다고 표현해 시편 기자. 28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를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찬송가 370장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거기까지만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땅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 안에 있다고 안 아프겠어요? 왜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왜 어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해주고 여러분 더해주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길 수 있는 준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뭐 다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 다 해결해 주신다며요. 진짜의 의미는요.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좋은 일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바울이 다 감당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은 힘이란 말입니다. 힘.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져요. 고통 가운데서도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 그 능력.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됐다. 다 됐다. 원의미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힘은 나이와 여러분 현 상태와 여러분 배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일어납니다. 갑니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은 우리 삶 속의 배경에서 조금씩 더 크게 여러분 배가적으로 하나씩 나타나며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년도 표입니다. 세 단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